할렐루야.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두려워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앞뒤 옆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사람들마다 포비아, 공포증, 두려움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과거에 위험한 사건이나 위험한 상태에 빠진 경험이 있다면 이것이 그 사람에게 트라우마로 남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 삶 가운데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지붕에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시골 교회였는데요, 하루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교회 천장에서 비가 새기 시작한다는 소식이 목사님에게 들렸습니다. 당시 교회 목사님은요, 체격이 왜소한 것이 아니라 체격이 한체격 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사다리를 타고 교회 지붕에 올라가면 위험하니까 저보고 지붕에 올라가서 비닐을 가지고 그리고 비가 새는 그곳에 걸어가서 임시로 탁 이렇게 씌우라는 것입니다. 제가 당시에 어렸지만 목사님이 시키면 다 했습니다. 제가 좀 착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겁없이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비가 새는 부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지붕이 하도 낡고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걸어가다가 천장 지붕이 내려앉았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일이 아니라고 너무 쉽게 받아들이시는데 제가 그만 지붕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천만다행히 떨어지다가 천장 처마에 걸렸습니다. 지붕 밑에 보면 이게 나무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 프레임에 탁 걸려서 제가 살아남았습니다. 하마터면 장가도 못 가고 순교당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후에 이게 저에게는 트라우마가 되어서 어디 높은 곳에 잘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특히 교회 지붕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마다 포비아,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 공포증이 있어요. 물에 들어가는 것이 공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바다나 겨울가 근처에 아예 가지를 않는다고 해요. 또 어떤 분은 폐쇄 공포증 많이 들어보셨죠? 사방이 폐쇄된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갑작스럽게 공포가 찾아온대요. 심한 분은 이런 분도 봤어요. 젊은 부부 가정인데요, 이 젊은 부부 가정이 아이를 가지지 않습니다. 임신 공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이를 못 낳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일부러 가지지 않는 것이죠. 왜 아이를 가지지 않느냐? 이전에 아이를 출산해서 잘 기르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몇 살이 되지 않아서 사고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과 상처 때문에 또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 이 아이가 또다시 사고로, 병으로, 여러 이유로 또다시 이 자녀를 잃게 될까 봐라는 이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저와 같은 목회자들 중에서는요, 어떤 포비아가 있느냐 하면 설교 포비아가 있습니다. 설교 공포증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목사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공포증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이요, 잘 지내시다가도 설교할 시기가 다가오면요, 그때부터 밥맛이 떨어지고 잠이 안 오고, 하나님 왜 저를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소명이 흔들리고, 이렇게 설교에 대한 두려움이 목사님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설교 하루 전날에는 목사님들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도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 때때마다 강단에 올라와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를 쉽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운동을 3시간, 4시간 연속해도 물 한 모금 안 마시지 않고 운동할 수 있어요. 제가 월요일마다 가끔씩 테니스를 하는데 테니스를 3시간, 4시간 쳐도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설교 준비를 위해서 이 본문과 말씀을 준비한 이 일에 한 3시간, 4시간 씨름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하면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저에게는 이게 운동보다 설교 준비가 훨씬 체력 소모가 심해요. 여러분, 제가 가진 스마트폰에요, 이 홀리 바이블이라는 앱이 하나 깔려져 있습니다. 이런 앱 여러분도 혹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 836만 명이 이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 아침에 제가 눈을 딱 떴는데 이 홀리 바이블 제가 앱을 딱 깔았더니 자동으로 제 폰 화면에 텍스트가 하나 딱 온 거예요. 어떤 문자가 왔냐 하면 이 문자가 딱 떴어요. 제가 만지지도 않았는데 화면을 그냥 탁 펼쳤더니 이런 문자가 떠 있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올해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올해의 전 세계 사용자들이, 이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겠죠. 이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공유하고 또 책갈피하고 하이라이트한 구절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이런 질문이 딱 뜬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2020년이라는 이 버튼이 하나 딱 보이고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도대체 올해 이 836만 명의 사람들이, 이 앱을 사용하는 이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공유하고 가장 많이 하이라이트하고 책갈피했던 성경 구절이 뭘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버튼을 딱 눌렀더니 이 구절이 딱 뜨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2022년 한 해에 이 앱을 사용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구절을 가장 많이 올해의 말씀으로 딱 새기고 하이라이트하고 책갈피하고 아는 사람들에게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실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목요일 아침에 이 구절이 딱 뜨니까 이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두려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거하는 이것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간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간에 여러분, 두려움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왜 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까요? 바로 이 두려움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매일같이 이 두려움과 씨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에도, 공포에도 합리적인 두려움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느끼는 모든 두려움이 다 해롭고 다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에는 이롭고 또 유익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밤중에 혼자 길을 걸어갈 때,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그 어두운 길을 내가 걸어갈 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같이 걸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두렵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빨리 피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서운 동물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위험한 동물을 만나면 그 자리를 피해 도망을 갑니다. 두려움 때문이죠.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왜 안전속도를 지키고 그렇게 조심해서 운전을 합니까? 왜요?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런 종류의 두려움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합리적이고 또 현실적인 두려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이런 두려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두려움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세상에 눈물게 만드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두려움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싶고 또 이것을 우리가 다 같이 자각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이 두려움이 내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잘 가슴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무너뜨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움은 신앙의 열정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속에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시기가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였어요. 왕이건 백성이건 구석구석마다 타락하지 않은 곳이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그때 유일하게 홀로 묵묵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홀로 단신의 몸으로 그 850명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가 기도함으로 하늘문이 열려져서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했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주인공이 이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무엇이 찾아왔느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 두려움의 실체가 뭐냐 하면 열왕기상 19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당시에 왕인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왕의 부인 이세벨입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의 부인으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이세벨이 여러분 매일 식탁마다 바알의 선지자들과 같이 함께 식사를 했던 그런 왕비였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자기와 늘 함께 있던 그 바알의 제사장들과 바알의 선지자들이 엘리야에 의해서 목숨을 잃고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면서 그에게 사신을 보내어 경고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의 생명을 내가 취할 것이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너의 생명을 내가 취할 것이다.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그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19장 3절입니다. 그 다음 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게 이르러.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바로 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고 하잖아, 이런 상황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 생명을 위해,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브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행동이죠. 여러분,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 사람이 여러분 칼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을 가야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을 가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도망을 가서 이제 혼자 있는 그 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그가 하나님께 무슨 고백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9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죽고 싶은 심정으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살 이유가 없습니다.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나는 나의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자기를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바로 갑자기 열왕기상 18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싸워 이겼단 말이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비를 내리게 했던 장본인이 엘리야였단 말이죠. 그런 엘리야가 19장에 와서는 그 이세벨의 위협 앞에 두려움을 느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절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사명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완전히 절망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무엇이 엘리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요, 이 이세벨을 통한 이 두려움이 바로 그 엘리야의 그 사명, 그 열심,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완전히 삼켜버린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요, 가끔 이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
오시기 전에는요, 저희 교회 등록하기 전 다른 교회 계실 때는요, 정말 구역장으로, 교사로, 찬양팀으로, 선교로 여러 모양으로 열심을 내셨던 분이셨는데, 저희 교회를 등록하신 이후에는 열심을 내지 못하시고 아주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다른 교회 사역을 하면서 섬기면서 너무 지쳐서 쉼이 필요해서 또 예배를 통해 충전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쉼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된다면 여러분, 이건 쉼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가주 동신교회는 쉬어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느 교회보다 열심을 내야 할 교회이고 해야 할 일이 많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쉬어가는 교회로 생각했다면 여러분 착각한 거예요. 잘못 온 겁니다. 혹 소문에 그런 소문이 났습니까? 잘못된 소문이에요. 그렇다고 다시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돌아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30대, 40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살았습니까? 거기에 자리 잡기 위해서 때로는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 살아갔던 우리의 30대, 40대의 그 모습들 기억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후배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산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런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섬겨야 하고 일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들에게 신앙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열정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전의 상처와 아픔과 배신들, 여러분,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꼭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두려움의 특징이 있어요. 이 두려움은요, 전염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움은 전염됩니다. 두려움은요, 너무 신기하게도 잘 전염돼요. 내가 두려우면 그 두려움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위험합니까? 바로 이 전염성 때문 아닙니까?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기만 해도 전염되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마찬가지로 왜 두려움이 위험하냐? 너무 쉽게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며칠 전 지난 금요일 아침에 참 기쁜 날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16년 만에 월드컵 16강에 진출했습니다. 63번째 경기, 어느 나라와 우리가 싸웠습니까?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축구 안 보세요? 축구 강호 포르투갈과 우리가 싸워서 2대1로 이겼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여러분, 이 경기에서 대한민국이 이길 확률이 경기 전에는 그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고작 9%였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한국 매체에서 스스로 평가한 확률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한국 매체만 그렇습니까? 외국 매체도 그렇고 대부분의 언론들은 대한민국이 포르투갈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점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경기를 보기 전부터 드는 생각이 뭐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이길 수 있겠나? 이거였어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 우리 교회를 섬기는 다른 목사님에게도 물어봤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되겠습니까, 목사님? 경기 전부터 안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지배적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5분이 지나자마자 한 골을 먹었습니다. 1대0으로 우리가 딱 스코어가 1대0이 되니까 제 마음속에 또 도는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포르투갈을 이긴다고? 그러면 그렇지. 경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제 스스로 마치 경기에 진 것처럼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말 놀랍게도 우리가 역전을 해서 대한민국이 포르투갈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 경기가 끝나고 각종 방송에서, 미디어에서 이 경기를 리뷰했어요. 제가 그걸 좀 봤는데 제가 그걸 보고 좀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월드컵 대표팀이 이 포르투갈과 싸워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포르투갈과 월드컵 경기에서 물론 두 번밖에 싸우지 않았습니다만은 한 번도 진 적이 없대요. 2002년도에도 여러분 우리가 1대0으로 이겼대요. 여러분 보셨죠? 박진석이가 가슴으로 트래핑해서 왼발 슛,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포르투갈을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이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포르투갈에 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무슨 공포심이 생겼는지 우리는 포르투갈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점쳤습니다. 여러분, 물론 포르투갈이요, 전력이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포르투갈의 최고의 공격수, 세계 최고의 공격수가 있죠. 누굽니까? 호날두. 잘 모르시는가 본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피파 랭킹을 따져보면 포르투갈이 우리나라보다 몇십 위 위에 있어요. 사실은 전력을 보면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역대 전적이 우리가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레짐작으로 벌써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우리는 질 것이다, 그리고 나의 이런 두려움이 온 사람들에게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두려움은 너무 쉽게 전염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어디에 도착하느냐 하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온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나에게 보고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요 40일 동안 온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는데 먼저 갈렙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정탐꾼 가운데 이 갈렙의 보고는요, 어떤 보고였어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가보니 너무 좋더라, 가서 우리가 취하게만 하면 된다,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정탐꾼들은 어떤 보고를 하는 거 아니? 민수기 13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 다음 절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똑같은 땅, 똑같은 곳에 그 땅을 보고 돌아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취하자.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거기에 아낙 자손들, 거인들 아닙니까? 자이언트들입니다. 체격이 장난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아낙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갔다거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 다 죽는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하냐 하면 민수기 14장 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고를 듣고 울며 밤새도록 통곡했대요. 이 통곡이 뭐 기쁨의 통곡입니까? 아니요, 슬픔의 통곡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기 들어갔다가는 다 죽는 거구나, 우리가 이 고생을 하려고, 이걸 맞이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생을 했느냐 하면서 원망과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2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제일 먼저 출애굽하자고, 애굽을 떠나자고 했던 주동자가 아닙니까? 모세와 아론, 그들을 향하여서 삿대질하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다음 절 3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 종살이하고 죽도록 고생했던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지경까지 갔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이 정탐꾼들의 그 두려운 마음, 그들의 보고 속에 두려움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다시 그 종된 곳으로, 다시 그 노예의 삶을 살았던 그곳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두려움의 위험성이에요. 두려움은 너무나도 쉽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두려움은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두려움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정탐꾼들의 두려움이 온 이스라엘이 전염되니까 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가지고 전염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다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참 모세가 대단해요. 모세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전염병으로 그들을 심판하시지는 않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민수기 14장 25절의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광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내일 이맘때면 저곳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두려움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여러분, 얼토당토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삶의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이 마땅히 들어가야 할 그 축복의 땅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로 방향이 틀어집니까? 광야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이제 죽도록 고생해야 할 그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 바로 이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할 축복이 엄청남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내 인생을 사로잡아 버리면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야 할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이런 거예요. 두려움은요, 우리가 예사롭게 넘길 이슈가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갉아버립니다.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두려움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들과 우리의 공동체에 영향을 미쳐서 그 두려움이 여러분 공동체를 지배해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은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버립니다. 가로채버립니다. 두려움이 이런 거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2022년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올해의 말씀으로 붙잡았던 바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를 원치 않으셔서 직접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잠시 한번 띄어놔 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 것이고,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도와줄 것이고 붙들어 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은 무엇으로 이겨야 하느냐 하면 이 두려움은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으로 이긴다. 무슨 믿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나에게 나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믿음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나를 굳세게 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강조점에서 한 가지 발견되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은 절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고 실패를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더라도 두려움이 왔을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1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버러지 같은 너 누구야?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를 향해서 버러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버러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사진을 좀 찾아봤어요. 혹시나 틀릴까 싶어가지고. 버러지는 벌레를 낮춰서 표현하는 말이 버러지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벌레 같아요. 더 심한 사람은 벌레보다 못한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벌레 같은 존재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이것을 이길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내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사야 41장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죠? 이사야 4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돕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한번 봐보세요. 보라,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우리에게 노하여서 우리에게 화를 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오는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노하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우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이 오히려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다. 우리와 싸우기 위해 다투는 자들이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도우면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저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아도, 즉 나를 공격하고 나와 다투고 나를 여러분 공격하는 그런 자들을 내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찾을 수 있다 없다?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데 왜? 하나님이 알아서 손을 봐주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도우시면 이런 사람으로부터는 두려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는다고 합니다. 만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산들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산의 의미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의미가 뭐냐면 환난, 고통,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엄청난 환난입니다.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들, 여러분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근데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마치 타작기기처럼, 새로운 타작기기처럼 그 산들을 여러분 부스러기로 만들어버리고 조그마한 산들을 아예 겨와 같이 만들어버린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면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 물 한 모금 구할 수 없는 가난한 자들,
부족과 결핍이 있는 자들이죠.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는요, 남들이 가졌는데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런 부족과 결핍 때문에 찾아오는 엄청난 두려움, 불안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대요.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고 집에 딱 들은 순간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두려움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버러지 같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누구를 통했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통했으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그분의 오른손으로 붙들기만 하면 나는 여러분 그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녀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업, 비즈니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거 압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새가 내 머리를 지나가다 그 새의 분비물이 제 머리에 앉는 것, 이건 이해가 돼요. 두려움이 오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제 머리 위에 여러분 새집이 지어지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와서 그 두려움이 내 인생을 집어삼켜버리면 그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못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함,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이 작동될 때에 그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믿음이 작동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여러분의 얼굴이 아니라 평안과 안전함이 여러분의 얼굴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굳세게 하시고 참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참으로 나를 붙들어 주심을 하나님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리하여 이제 더 이상 내 삶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이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얼굴은 두려움이 아니라 안전함과 평안함임을 내가 믿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두려움 때문에 넘어지고 넘어졌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이 두려움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안전함과 평안함이 나의 얼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굳세게 해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사오니 주여, 이 시간 이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두려움 앞에 우리의 삶이 무너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이 두려움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참으로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원수를 물리치시고 나의 부족함과 결핍을 채워주실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아닌 평안과 안전함이 우리의 얼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의 곡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곡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결단할 수 있는 찬양입니다. 모르지만 가사만 여러분 보아도 은혜가 되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찬양팀이 먼저 부를게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를 때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먼저 찬양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나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준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우리 한 번 두 손을 한 번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우리가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로 사네 아멘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 우리 두 손을 한번 높이 들고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아멘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깨에 힘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의 걸음이 힘찬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의로운 오른손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분과 함께 걷고 그분과 함께 살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분의 도우심만이, 그분의 의로운
붙드심만이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고 능력임을 믿으며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